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기심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사용해 하시는 것 같은데 시기심과 같은 악한 것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기심을 잘 대변하는 말이 우리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논 사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은 시기심을 참 잘 드러내는 말씀, 우리 속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먼 데 있는 사람이 땅을 사는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 돈 많은 사람이 땅을 사는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내가 잘 아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땅을 사게 되면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배가 아픈 것은 도무지 못 참겠다는 것이 바로 시기심 가득한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악한지 몰라요. 차라리 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좋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도 청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사는 게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해요. 시기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친구가 연봉 1억을 받고 나는 8천만 원을 받는 것보다 내가 연봉 6천만 원을 받고 내 친구가 5천만 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내 마음이 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심과 질투심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모습은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특권을 시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를 독차지하는 것이 아이에게 그것을 보아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큰 상처로 남는 거예요. 시기심에 대한 소설, 시기심이 잘 드러난 소설이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참 잘 나타나 있어요. 시기심과 질투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연옥에서 고통을 받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기심은 우리 인간들이 지옥 가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돼요. 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정말 지상에서의 삶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비통해하는 것을 내가 지닌 행운보다 더 즐겼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남이 안 되고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훨씬 더 즐거워했습니다. 나의 피는 언제나 질투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혹시나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그 기쁨에 청백해지는 내 얼굴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남의 기쁨, 남이 잘 되는 것을 도무지 봐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파멸해야 오히려 체정이 내 속이 편했어요. 그리고 단테가 시기심과 질투가 가득한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하늘에서 당한 것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질투를 이긴 자여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것에도 관심이 없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배에 있는 그 본성적 시기심, 이걸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마음 그대로 봐줄 수가 없어요. 즉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이미 구약 잠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참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뼈를 썩게도 하고 그 시기심이 암을 걸리게도 하고 그 시기심이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 시기심 때문에 어떻게 하죠? 빚을 내가지고 큰 입을 수 없는 옷을 입고 동창회에 나가기도 하고 그 시기심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파멸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할 수 있는지 몰라요. 시기심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어. 참 시기심이 뭐예요? 자기 뼈를 썩게 하고 영혼을 타락시키는. 그렇다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없애야 할 악덕 중에 악 중에 악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심은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슬퍼합니다. 남들이 즐기는 것을 왜 나는 즐기지 못하는가? 이런 물음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남들이 즐기는 것을 왜 나는 즐길 수 없는가? 그래서 그 시기심은 결국은 스스로를 낙담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대방이 파괴되기를 부모합니다. 요즘에 남북한 관계를 보면 참 이런 모습이 정당 간에도 참 잦아나요. 잘 되는 것을, 즉 여당이 잘 되는 것을 야당이 못 도와주고 야당이 잘 되는 것을 여당이 못 도와주고 심지어는 평창올림픽까지도 그렇게 갈릴 수가 없어. 시기심. 그래서 이 시기심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보면서 의구심이 생기는 자리에 시기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너는 나보다 더 높은 의지에 올라갔는가? 그런 의구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성공이 내 자신을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심이란 그렇게 나쁜 것일까? 시기심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심각하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별것이 아님을 아프게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나다운 게 있는데 나의 어떤 컴플렉스의 안경을 끼고 상대방을 보면 내 것은 보이지 않고 남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는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끌어내리게 하고 부정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하고 그래서는 상대방만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멸이 돼요. 비극이에요, 비극. 얼마나 그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시도해 봐야 되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지? 저 사람은 저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한 탤런트가 뭐지? 소중한 자산이 뭐지?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겠지? 스스로 점검하고 분발하고 도전을 하도록 하는 축복된 자리가 사실은 시기심을 가질 때에 생깁니다. 이런 정말 시기심의 밝은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시기심이야말로 내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큰 동력이 되고 자산이 되는데, 이것을 사단이 틈을 타버리면 자식이 자신도 파멸해지고 상대방도 파멸해지고 그렇게 돼요. 성경은 우리 시기심에 대해서 참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가 부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배고픔의 동기가 근본적인 하늘의 위로와 풍요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져요. 먹고 살만 하면 할수록 저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서 자꾸 멀어져 가요. 예배 시간에 1시간 1시간씩 줄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신앙인으로 전락해요. 비극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은혜를 받을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시기심은 이런 거예요. 시기심은 자기의 뼈를 썩게도 하고 자신을 파멸시켜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도 하고 거룩한 선을 이루어가는 부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기심의 두 얼굴이에요. 나는 정말 시기심이, 왜 나는 정말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날로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나는 왜 저 사람에 비해서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 부모로부터 신앙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나에게는 이런 변화가 없는가? 이게 시기심이에요. 이게 시기심이에요. 왜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은 평화를 얻고, 왜 하나님을 통해서 저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바람 하나에, 작은 고난 앞에 이렇게 흔들리는가? 이런 자성함이 시기심이에요. 이게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에서 그런 자성함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물건을 잃어본 사람만이 물건의 가치를 압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럴 때에 핸드폰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겨봄으로 인해서 바야흐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농부가 극심한 흉년에도 종자를 남겨두듯이 위기 때마다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불신의 때인 노아의 때는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셨어요. 종자죠, 종자. 그래서 보릿고개, 우리 조상들이 보릿고개 정말 우리가 굶어져 나가도 그 씨앗만큼은 밥을 지어 먹지 않았어요. 그게 종자, 남은 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롯을 남겨두셨어요. 모든 세상에 부정과 악으로 타락한 엘리야 시대에, 아합 시대에 엘리야를 비롯한 남자 7천을 남겨두셔서 사용하셨습니다. 나라가 송두리째 빼앗겨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셔서 바벨론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남은 자들이 와서 교회를 수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재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고 있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잘 살 수 있는 그 근거, 이번에 이제 3.1운동을 했잖아요. 3.1운동에 참여한 그 몇몇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람, 그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기초를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의인이 10명이고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들이 다 친일파로, 우리가 이광수라든가 서정규라든가 그 아름다운 이름들 우리 교과에서 발견했던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남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건국의 정당성을 세울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두개인들이나 많은 지식인들이나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는데 그 남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를 세워요.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남은 자들이 세우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 날마다 그런 사람을 보아요. 경훈이나 영찬이나 윤경이가 남은 자거나 저 아이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사모도 함께 참여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참여해요. 남은 자라는 것은 명성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어린 그 손길에 의해서 교회가 명명을 이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남은 자들이 교회를 세워요. 대제사장들이 교회를 세우고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일천한 그 남은 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워서 오늘날 정말 지구촌을 뒤엎고 있는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7,000명이 남았듯이 오늘도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로 선택된 자가 남아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모든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터식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언뜻 보면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은혜로 선택된 자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완악해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수동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 지금 졸립니까? 못 듣게 하십니다. 다른 생각에 지금 내가 청렴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거하면 들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어서 이 시간이 지겹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려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죠.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한 것은 그들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언뜻 보아서 말이 안 돼요. 무슨 하나님이 그래? 무슨 이게 일반 논리하고 좀 다르잖아.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억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도록 시켰단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먹지 못하도록 강제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따먹을 걸 알면서도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습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오히려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도록 시킨 결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정당화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먹지 못하도록 아예 강제도 안 하셨어요. 물론 강제로 먹지 말라고 안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먹든 안 먹든 그가 선택하도록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셨어요. 자, 인생 살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둘 다 열려져 있어요. 자기가 선택합니다. 강제하지 않으셔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안 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억지로 선악과에다가 철조망을 씌워놓지도 않으시다. 뭐야? 자기가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배척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일날조차도 오늘 정혜 기사님 기도하셨어요. 주일날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뭘 근거로 해서 살까요? 하나님, 나는 주일날 설교로 충분해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만 우리는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일날 가지고 안 돼. 내 타락상이 주일날 가지고는 안 돼. 그것이 나 집행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교회 근처에서 그런 거지. 제가 이번에 유대인들 교회를 가봤는데요. 거기는 우리 개신교에서 갖고 있지 않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신교회는 있는데 유대교회는 없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는 주차장입니다. 그들은 주차장이 없어요. 근데 시카고에서 최고 큰 교회가 윌로우 크릭 처치인데요. 거기는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요. 자전거 타고 교회로 와야 돼요. 차 세우고. 그 정도로 주차장이 넓어요. 근데 유대인 교회를 가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교회 가까이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개신교는 어떻게 차 가지고 돌리죠? 두 번째, 그들이 교회를 가보니까 교육관이 없어요. 근데 왜 교육관이 없느냐 했더니 교회는 교육을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교육전도사, 교육목사가 교육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없었을까요? 식당이 없었어요. 식당은 주일날 식사는 온 가족이 하는 거예요. 많은 걸 느끼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그들이 파멸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켜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잘 판단하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재기 불가능하도록 방치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사실은 그분에게 걸려 넘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마귀한테만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당신한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믿는 게 내 인생의 방해가 돼. 지금 매주 내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족 모임도 있고 직장 모임도 있고 내 취미 생활도 있고 한데 내가 정말 주일날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안 했다고 하면 내가 뭐예요? 마음의 부담감이라도 없을 텐데 내가 신앙생활 해갖고 마음의 부담감만 자꾸 들어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내 인생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민교회 그런 생활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하나님께서 한번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 믿도록 초청한 사람, 예정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참 잘 표현한 복음서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거기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전에는 둘째 아들이 탕자로 설정이 되어서 성경 공부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설교도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큰아들을 지적하는 말들을 합니다. 탕자는 회개했어요. 그렇죠? 탕자는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기뻐하기는커녕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저 그림을 보면 레므란트의 탕자의 돌아온 탕자를 보면 그 큰아들의 얼굴의 표정이 참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얼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아버지의 무한한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에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한 번씩은 경험되는 중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을 보면 참 그게 잘 나타나요. 본문에 의도하는 것이 참 잘 나타나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큰아들의 불평에 대해서 그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큰아들을, 작은 아들을 통해서 큰아들의 시기심을 유발시켜요. 그래서 작은 아들도 구원하시고 큰아들도 구원하셔요. 그 작은 동생을 통해서 지금 내가 뭐예요? 아버지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큰아들이 발견하게 돼요. 여기 큰아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여러분, 지금 로마서 우리가 11장 5절에서 15절을 읽는데 이것이 복음서와 이렇게 절묘하게 하나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큰아들의 시기심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큰아들의 시기심을 통해서 자신의 그림자를 만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시기는 항상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너무너무 시기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여요. 사라가 남편의 아이를 잉태한 하갈을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쫓아냅니다. 야곱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두 자매인 레아와 라헬이 서로 다투어요.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을 어떻게 해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어요. 이 시기심 때문에 철저하게 패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사울이 자기보다 더 칭송받는 다윗을 시기하여서 그를 어떻게 해요? 평생 죽이고자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의 인생은 이 블레셋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적이 아니라 다윗은 누구예요? 자기 사위예요. 자기 동족이에요.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국력 다 소모하고 나중에는 망하게 돼요.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감사할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전사였어요. 용사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울 왕에게 시기심이 발동되어서 그 순간에 그 위대함이 모두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이 시기심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패망시키게도 만들지만 정말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무한한 자원과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직업군에 대해서 혈육인 아론과 미리암이 시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문둥병을 이게 만드셔요. 깊게 생각해야 돼요. 다윗의 본처인 미가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축복의 날에 다윗의 왕비들에 대해서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 왕을 조롱했어. 그 이후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버려요. 사울 왕의 딸이잖아요. 그 이후로 그 정이 떨어져서 그랬는지 미갈과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함으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명예욕에 불타서 서로 누가 크냐 다투어서 결국은 사람들은 이 시기심은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가게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파괴력이 있는 정말 원자력의 방사선의 그 두 얼굴처럼 암을 고치기도 정말 원자력 발전소를 돌려서 모든 사람에게 전력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러나 후쿠시마에 그 폭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에 빠지게 만드는 것처럼 이 시기심은 두 얼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시키고 이 시기심을 자극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복음의 열심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죠. 우리 이런 점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값없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 시기심이 잘못 발동되는 순간 내 가정도, 내 자신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기심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진다면 거룩한 자원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